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서 6장부터 10장까지 예레미야서만 5장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25장까지는 계속해서 비슷한 메시지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예레미야의 사역기간 거의 내내 멸망 직전까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겠죠. 그 메시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맥락이나 문맥을 막 이렇게 열심히 찾으시기보다는 본문 자체가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내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을 정말 냉정하게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들은 기본적으로 북방에서부터 쳐들어올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부터 베냐민 자손들아 피해라, 북방에서 큰 파멸이 오고 있다 라고 말하죠. 왜 베냐민 자손들만 피하라고 하냐면, 원래 예루살렘은 유대잖아요. 유다 지파의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위부터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5장에서 이제 유다 자손을 향해서 예언이 있었고, 지금 5장, 6장 연결된 거예요. 5장에서 유다 자손을 향해 선포하고 6장 1절에서 베냐민 자손들도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을 멸절시킬 거다. 목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나라 이방의 목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주위에다가 장막을 치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자,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서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우리가 밤에라도 이 저녁에라도 가서 예루살렘을 치자,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써놓은 거죠. 이렇게 예언은 전부 한 사람이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약간은 이 사람이 이 역할 저 역할을 막 돌아가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상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똑같은 예언자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자기 예언자 본인 입장에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말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런 말들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자기가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약간의 연기하듯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이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된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6장이 쭉 이어지다가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이렇게 레토릭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본 것들 중에 교차대구법 기억나십니까? 맨 앞과 맨 끝이 대응되고, 앞에서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가 대응되고, 앞에서 세 번째랑 뒤에서 세 번째가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맨 가운데 있는 게 교차대구 구조의 주제다 말씀드렸잖아요. 주제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이런 교차대구 구조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읽는 사람들이 아, 이게 주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일종의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들어도 이게 중요한 말이구나 라는 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합니다. 자,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6장에서 보시면 6장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겠느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13절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8장을 한번 볼게요.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8장 11절 보시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 행함이라.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가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자, 보세요. 아까 읽었던 구절들과 똑같은 거 느껴지시죠? 같은 구절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양쪽 끝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구조예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구조고, 요거는 이제 수미상관 혹은 교차대구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거를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죠. 읽는 독자들 혹은 청자들에게. 자, 그러면 이 6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교차대구 구조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보면 진짜 이게 지금 맨 끝과 끝에 요 내용이 있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데, 그런데 평강이 없는데도 도대체 이들은 왜 평강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평강이 있습니까? 지금 전쟁 직전이란 말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사야가 멸망을 예언하더라도 백성들이 보기엔 아닐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기에는요, 진짜로 누가 봐도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누가 봐도 바벨론이 쳐들어올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누가 평강하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백성 전부가 아닙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자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줘야 될 자들이 평강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하다라는 거짓말 속엔 뭐가 있냐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딸 내 백성은 상처를 받았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괜찮아, 지금 평화로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처를 아파한다면 절대로 평화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평화롭습니까? 아, 지금 네가 아프구나 라고 말을 해야죠.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라고 말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평화, 이 샬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샬롬은 그냥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 없이 겉으로 보기에 조용한 잠잠한 상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고 누군가가 상처받아 있는 상황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잠잠하고 평온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아니에요. 그건 불의와 부조리가 그냥 이 상황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탐욕을 부리면서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평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강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평강하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율법상 맞습니까? 막 따지면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지금 이 교차대구 구조를 잘 보시면은 제일 지금 앞과 끝에 읽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쭉쭉쭉 가다가 맨 가운데 이제 7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6장부터 8장의 교차대구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7장입니다. 7장이 한가운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7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선포의 주제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왜 백성들이 평강하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장에서도 보시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 바로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8장 8절에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린 괜찮아, 우린 평강해 라고 말하는데, 니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야, 니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있냐? 아니면서 자기들의 탐욕을 따르고 있으면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만, 우리로 따지면 성경에 나온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감추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절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걸 설교하면, 백성들은 아, 나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나는 설교를 진짜 오랫동안 열심히 들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야, 이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야,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건 말하지 않고, 그럼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착각하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펼쳐집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BC 8세기로부터 시작된 기명 선지자들, 이 이름이 기록된 이사야부터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서요, 멸망 이전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이전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성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성전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성전이 악의 근원이에요. 에스겔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전이 정말로 악의 근원이 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성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멸망 이전까지는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가 멸망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는 다시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에스겔에서도 다시 세워질 성전의 환상을 말씀하시고 성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게 만들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타락의 온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서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하러 온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거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 반복은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3번 반복. 그러니까 이 교차대구 구조의 한가운데에 3번 반복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게 교차대구 구조의 핵심에 놓고 보세요. 앞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갑을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이러면은 너희를 살게 하겠다. 이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 말씀이 지금 똑같이 있죠. 앞뒤로. 지금 이 교차대구 구조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요. 여러분 이 정말 가슴 아프게 듣는다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게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거짓말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이것을 정말 막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뭐냐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이곳 이 성전에 오는 것이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예요.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일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지 않게 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지 않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갑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는, 그러면서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한다. 이 우상숭배의 문제가 이 앞에 있는 것들과 엮여 있는 거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지금 오늘 이제 또 볼 거예요. 우리 10장에서 우상숭배의 문제는 굉장히 이 사회적 불의와 엮여 있어요. 왜냐? 이 당시에는 무신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악을 행할 때 나는 그냥 나쁜 놈으로 살 거야. 괜찮아. 니네들은 할 말 없지. 내가 나쁜 놈이라도 내가 이겨.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뭔가 정당화가 되어야 돼요. 인간은 정당화가 되지 않고 명분이 안 되면 아무리 큰 권력자라도 다수가 다 같이 저놈은 나쁜 놈이네 하면서 난 나쁜 놈 맞아 이러면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당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당화가 됩니까? 결국은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신이 그를 정당화시켜줍니까?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으세요. 누가 정당화시킵니까? 우상들은 왜냐면은 이 우상 숭배의 방식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차이,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에게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이 우상을 따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우상 숭배의 방식은 이들의 악행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가 된단 말이죠. 그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있고, 열심히 11조하고 있는 게, 그것이 그들의 악행을 합리화시켜주고,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고대 사회의 맥락에서는, 사실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는 굳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유신론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신론의 시대니까 다른 방식으로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법을 지키고 있어. 법을 교묘하게 지켜가면서 법을 지키고 있어.
그리고 나는 뭐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다른 종류의 우상들로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하는데, 특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어. 나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있어. 이게 자신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다수가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수가. 왜냐면 사실은 다수가 악하거든요. 다수가 이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가 선호하는 쪽을 믿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요즘에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이 되게 강해지도록 어떤 채널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편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어떤 채널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편의 입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쪽이 옳은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이미 좋아하는 쪽이 있어요. 내 편이 있어요. 그럼 그 편에서의 말은 다 옳은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왜 무익한 거짓말을 좋아합니까? 선지자나 제사장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백성들이 다 같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들이 좋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조금 뭐 그렇긴 좀 그럴 순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주님, 제가 비록 이렇지만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교회에 와서 얘기하는, 그 무슨 가증한 일입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명확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니네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근데 내가 그것을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엔 니네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니네는 너희들의 눈에는 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구나. 내가 그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 안 부신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실로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라. 실로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실로에 성막을 안치했단 말이에요. 성막이 있던 예루살렘 이전에 원래 성소가 실로였죠. 그런데 그 실로의 대제사장이던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로를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셨단 말이죠. 내가 내 이름을 세웠던 실로도 가만두지 않고 다 박살내 버렸는데 니네 예루살렘 괜찮겠냐? 니네 기독교인들 괜찮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8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장에서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주야로 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백성들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9장에서 보시면 자기들끼리도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이 거짓인 이유가 애초부터 이들이 평화를 믿지도 않아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웃을 해칠 마음을 품고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 아픈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서 지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야, 니네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분쟁을 만드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 해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이 이런 악을 행하는 데에는 역시나 자기들이 종교적인 예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정당화, 합리화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할례 가지고 내가 이런 어떤 종교적 예식을 했다고, 난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이방인하고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은 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을지언정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것,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를 새기지 못한 것은 똑같다, 할례 받지 않은 거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장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10장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가 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제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초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제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들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그 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제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제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드는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